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통적인 신약의 논법은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다. 루터와 칼뱅은 로마서를 성경에 이르는 입구로 여겼으며, 사실상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명백한 언급들을 나머지 바울 서신을 전부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이 담고 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하는 말을 분석함으로 이 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 연구는 이미 말한 몇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을 나타낸다. 그것은 죄인들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그분의 인격적, 정서적 태도의 표현이다. 그것은 불경건함과 도덕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진노라는 단어는 특별히 장차 진노의 날에 이러한 증오가 최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또한 현재 일어나는 것,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신적 응보를 분별할 수 있는 섭리적 사건들과 과정들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에게 선고를 내리는 관원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죄를 불러일으키며 범죄, 진노를 유발하는 행동이 충만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이며, 바울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제안을 분연히 거부한다. 바울은 멸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진노의 그릇,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부른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종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됨됨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됨.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현재 시제인 나타나나니 라는 말은 항상 진행되는 지속적인 드러남을 의미한다. 바로 앞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하늘로부터 라는 말은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전 우주적인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타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양심에 직접 각인된다. 하나님이 제약받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심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직접적인 드러남은 복음에 계시된 말씀으로 확증된다. 이 말씀은 다가오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대한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우리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준비하도록 해준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볼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를 활발하게 드러내는 표시들이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일정한 유형의 타락이 끊임없이 시행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한 우상 숭배로부터 더욱더 추악한 종류의 부도덕으로의 타락이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가 새로운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열매를 키우게 된다. 우리는 천벌로 마음이 굳어지고 억제 조치들이 철회되는 이러한 퇴락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부도덕한 편향에 자신을 내어주며 그럼으로써 죄로 물든 마음의 정욕을 점점 더 제약 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바울은 성경과 당시 세상을 통해 알고 있던 그 과정을 로마서 1장 19절부터 31절에서 묘사한다. 거기서 핵심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등이다. 양심 속에 사실로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세상에서 힘으로 작용하는 증거를 원한다면 바울은 단지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는가를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이 그 글을 쓴 지 19세기가 지난 후인 오늘날 누가 바울의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셋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 로마서의 처음 3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은 절박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외적 장식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단순히 할례 받는 것이 유대인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진노에서 건진받을 어떤 방법이라도 있는가? 길은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안다. 바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선언한다. 누구의 피에 의해서인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즉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써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의 기초를 형성하는가?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것을 설명한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대해 말한다. 화목 제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속하고 죄책을 소멸시킴으로써 진노를 막는 것이다.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핵심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다.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의 진노의 아문 사이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결코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엄숙한 현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공론에 빠져 불손하게 심지어 악의 있게 다루어졌음은 사실이다. 의심할 바 없이 그동안 전혀 눈물을 비치지 않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 채로 진노와 천벌에 대해 설교한 사람들이 있었다. 소수 종파들이 그들 자신만 빼고 온 세상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진리가 아무리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편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음도 십자가의 대속적 업적도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놀라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요한계시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복음 전도는 유다가 명한 것과 같은 긴급성,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긴급성을 띠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할 것이다. 핑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성품의 완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적절한 감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가증함을 둘러대며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응을 연구하고 깊이 숙고하면 할수록 죄의 가증스러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두려운 장엄함에 대한 경건함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자주 상기함으로써 가장 잘 유발된다. 셋째로, 우리 영혼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 열렬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묵상하기를 꺼리느냐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검증 수단이다. 핑크의 말이 옳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엄숙한 현실을 고려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